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두 번째 비전은 양육에 대한 비전이 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다시 시작.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 두 번째 양육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한 비전 설교를 평신도와 동역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지난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전은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회.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피차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서로 경쟁하다시피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돈과 인맥으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날개를 달아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날아보라고 많은 돈을 들여 날개를 달아주지요. 그러나 우리는 날개만 달아주었지 그 날개를 달고 어디로 왜 날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날개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들은 다음 세대에게 영적 비전의 날개를 달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전체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큼,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열매가 탐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 사람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쓰시고자 하는 분야와 쓰시고자 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개개인에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수학에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낙제 점수입니다. 역사도 잘 몰라요. 생물도 잘 몰라요. 그 외의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수학이라고 하는 데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의 아버지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거의 낙제 점수에 불과하니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수학 능력에 어느 한 선생님이 주목을 했지요. 아인슈타인의 수학 능력을 그 선생님 한 분이 결코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그를 아인슈타인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부모들도 아마 아인슈타인의 부모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열등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들 요셉이 남들이 듣기에 좀 허황된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되지요.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아들 요셉을 야단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 그 자녀의 어떤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민첩함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구비시켜 양육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헌신자로 훈련시킨다면 반드시 교회의 미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헌신자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있었어요.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이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데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버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 양육, 다음 세대, 지역사회 섬김, 선교, 5대 핵심 사역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첫 번째 비전이 뭐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나오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전 세대 전교인 쉐마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 가족이 한데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쉐마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히 강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모여 들으라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102번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84회, 신약성경에 18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일 2번씩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 교육이 시작될 때 이것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쉐마를 통하여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너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고 일평생 그 말씀만 따라 살아야 된다. 말을 할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부모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그 신앙이, 그 말이, 그 언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냐?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간단히 말씀하면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위계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과연 뭐냐? 사랑하다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사량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의 양 혹은 생각의 크기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뭐예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걸 줘도 아깝지 않지요. 남편한테 돈을 주는 건 좀 아깝더라고. 근데 애가 떠날 때 주는 거는 안 아깝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야. 예? 자식한테 더 줄래니까 그러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을게요. 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목걸이를 몰래 자기 여친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 어려워요. 헌금하기 어려워요. 11조 하기 어려워요. 건축 헌금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나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나의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지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말을 아내가 경청합니다. 아유, 이거 조금 약하네. 어떻든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1885년도에 출판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런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 사람은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자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조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조금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기쁨보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참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내적, 정신적인 본질 다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브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뜻을 다해 사랑하라.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뜻을 성품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뜻과 성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혼, 생명, 호흡, 그러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영혼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힘을 다해,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추석 연휴 때 3시인가요? 4시쯤에 TV를 틀면 볼 수 있는 거, 씨름을 보면 그 순간에 정말, 그죠? 그 순간에 모든 힘을 거기다가 쏟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그 힘을 쏟을 때 막 땀이 나잖아요, 이 씨름 선수들이. 아마 이때의 힘이 아마 메오드라고 하는 힘이 아닌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 봉사합니다. 피곤한 그런 몸이지만은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봉사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힘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씨름 선수가 힘을 다해 그 순간에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렇게 힘을 쏟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힘을 다해 예배할 때 내가 삽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사는 자녀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각자 살잖아요.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심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 자녀지만은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 덜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자녀를 생각할 때 평안하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덜 하면 애들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사 아시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단양에 있을 때 도의원 가운데 이름이 영탁이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불자인데 표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1년에 2번 정도 와. 그 양반이 왔길래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왜 거기서 안 나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옳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 두 번째 비전은 뭐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교육 방법은 주로 구전에 의해서 말로 전해지면서 교육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복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습 방법은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이스라엘 전통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이런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예시바라고 그러죠. 예시바. 예시바는 안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사브라고 하는 파생된 명사입니다. 예시바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말로써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예시바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교육을 가리켜서 강론하다, 그런 뜻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집 밖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앉음과 행함과 쉼과 일, 행동의 패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삶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정과 교회,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듣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머리에 쓰는 모자, 키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파. 이거 뭐 뜨개질로 해서 뜨기도 하고,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에는 그 종이로 된 키파 있죠? 저거를 누구든지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다 쓰고 들어가는데 그 키파 쓰고 들어가게 하지요. 성경 말씀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붙입니다. 그것도 팔뚝에 묶으라니까 말씀대로 팔뚝에 묶어요.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여기 있죠. 왼쪽에 보면은 거기 또 굴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하나의 도서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저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율법을 놓고 계속 그걸 그냥 흔들면서 계속 그걸 무슨 뭘 외우듯이 계속 외우고 있다고. 지금도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도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기도보 탈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걸 쓰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어느 가정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져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유대인은 지금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교육 방법은 지금 3,500년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교육 결과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유대 민족, 유대인을 헐뜯는 그러한 영화는 한 편도 없어요. 세계 영화 가운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까부시는 그러한 영화는 한 편도 없어요. 왜? 헐리우드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영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업 성적이 오를 때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울 때나 학원 갈 때 돈만 주지 말고 교회 올 때 돈을 좀 줘요. 예? 그럼 애가 교회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예? 애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들면 잘 외워지지 않지요. 근데 애들은 잠깐 봐도 그것이 평생 갑니다. 잠깐 봐도 평생 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란 아이는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와 하나님 말씀 읽기를 가르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성경은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성경은 사람 되게 만드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피아노 속셈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조기 교육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링컨의 어머니가 낡은 성경책 가지고 늘 링컨을 잡아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 평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링컨이 되었고 그가 성경책을 통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링컨이 백악관에서 직원을 채용했던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불합격 처리했어요. 왜 불합격 처리했느냐? 사람이 나이 40에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면접을 보니까 이 사람 얼굴에 성경 말씀을 읽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일을 들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불신자였던 그가 청교도인 메리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멘 안 하시네. 이미 다 만났다고 아멘 안 해요. 내가 아멘 하면은 내 자녀, 내 손자라도 잘 만나겠지. 할렐루야. 이 존 버년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당시 국왕 찰스 2세는 영국 성공회만 빼놓고 나머지 교단들은 다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존 버년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전하다가 붙들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잠깐 간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근데 그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한 번 다 통독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몇 번 해요? 100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100독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가 설교할 때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 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청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녀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게 받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여름방학 때 유초동부 애들도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집회하잖아요.
중고등부 애들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집회하잖아요. 학교 강당, 기숙사 다 빌려서 집회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좀 보내려고 그래야 돼. 거기서 막 집회할 때에 조그만 애들이 막 방언도 하잖아요. 조그만 애들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방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받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이네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이 세상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사회, 이 땅의 모든 세대를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시설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자녀들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네들이 삶 속에서 학교에 가서 정말 탁월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가르쳐야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학교에서 열등생이 되지 않고 우등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이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지구촌에서 반드시 최선의 삶을 통하여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그러한 인물들이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교인들이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청년들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반드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사회, 아산시, 천안시 이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다음 세대들이 사는 역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의 성지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미래의 지도자로 구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동재단에서 성장한 다음 세대들이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